졌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 100세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에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작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한평생 목격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은 아마도 대단히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서는 이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일어났지만 그를 보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련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이며 한때 정말 미국과 버금가는 이 지구의 양대 축이었던 소련이 순식간에 붕괴되어서 지금은 소련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우리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몰락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했던 그 영국 대영 제국의 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미국이 곧 멸망할 거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현재 불완전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간들의 감정일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때 미국이 망할 걸 왜 그렇게 모르고 있었을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100년밖에 못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한계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한 것입니다. 성전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면 했지 이 성전,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 멸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의 바람이었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심지어 제자들도 그것을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성전이 세상 멸망 때까지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코웃음을 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믿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미국이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고 ICBM 쏘니까 곧 북한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 북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싹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곧 종말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종말의 때가 언제이며 언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때가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종말의 때를 언제이며 우리가 그 징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꼭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한평생 이루었던 재산과 명예와 인맥과 권력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나는 여기서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이 내 은행 잔고에 있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정부의 대통령과 요직에 있으니까 나는 정말로 한평생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의 영원한 성에 압동되어서 믿음으로 곧 도래할 그리스도의 나라를 절대로 보지 못하게 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가 가진 국력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과학 때문에, 인류의 그 보편적이고 아름다운 가치 때문에, 인간성의 연대 때문에 이 땅에 임재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제대로 소망하지 못하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 종말이 오는지, 그리고 그 종말의 징조와 그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라고 한다면 종말의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질 때가 종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참 궁금합니다. 언제 이 종말의 때가 올 것인지,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지 참 궁금해합니다. 북한이 멸망한다, 미국이 멸망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멸망한다 하는 예언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 오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하물며 세상 끝날까지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으니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오늘날 주식 투자한 사람에게 남들보다 모를 정보를 1시간만 먼저 안다고 한다면 아주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조용히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제자들에게는 아주 긍정적이고 기뻐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멸망한다고 슬퍼하거나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승리의 순간이 이제서야 온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지금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놀라운 상급이 있을 것이다. 너는 국무총리, 나는 이쪽 장관, 너는 저 장관, 이렇게 나는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흥분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혼돈의 과정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행복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통일이 한 달 뒤에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좋아해야 됩니까? 걱정해야 됩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 없는 사람들은 드디어 통일이다 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자, 통일이 되면 평화 통일이 될 것이냐, 무력 통일이 될 것이냐, 그러면 누가 그 통일의 주체가 될 것이냐, 그리고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살 것이며, 보나마나 저 북한에서 서울로 밀려올 텐데 그 사람들 다 어디에 수용할 것이며, 화폐는 어떻게 통합할 것이고, 교육체제는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며, 선거구는 어떻게 조정하고,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질문들,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해결해야 통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치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또 군인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합칠 것이며, 무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하여튼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할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대책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지구상의 조그만 나라 하나 통합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온 우주의 종말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종말의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때를 아무런 준비도 없고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지, 영적으로 참 대책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은 이용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흥분해가지고 주님 이제 때가 되었군요, 언제 그 나라가 옵니까,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겠군요 라고 흥분할 때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가라앉히고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싸움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승리의 영광과 열매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종 시험들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미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벌써 4사람이나 만났습니다. 박태선이 자기가 그리스도랍니다. 문선명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정명석이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만희가 자기가 죽지 않는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지금 모처의 병원에서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제 귀에도 들릴 정도가 이렇게 4사람이나 될 정도이니 한국이 아닌 세계로 확장시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시대가 아닌 더 많은 시대로 확장시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여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에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 하였습니다. 그러한 자들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하여 속고 또 속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맞겠지 했는데 또 속았습니다. 이번에는 맞겠지 했는데 또 속은 것입니다. 그런 가짜 때문에 실망하고 이용당하고 분노하여서 야, 이제는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단에 한번 미혹된 가정 보셨습니까? 정말 가정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돈, 인간관계 다 끝장나버립니다. 그러한 집에 다시 예수 믿자고 성경 읽자고 해보십시오. 돌부터 날라올 것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결국 가짜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든지 어떠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에 절대로 미혹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의하여 미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징조에 의해서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말 그대로 각종 소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갈등으로 싸우는 것 얘기합니다. 정치 권력가들이 한편씩 되어서 싸웁니다. 9.11과 같은 각종 테러와 대형 총기 사고, 북한의 미사일을 수도 없이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러한 난리가 계속해서 나고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난리에 대한 소문을 계속하여 듣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이러한 난리가 계속하여 일어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일 때문에 너희가 호들갑을 떨면서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당황하거나 패닉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하여 일어나도 그것이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없어야 되는다, 이것이 아니라 있어야 하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난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다 허용되었고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난리통 속에서도 호들갑 떨거나 당황하지 말고,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 주일날 교회 봉사,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성가대하는 것,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내가 여기서 밥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이거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좀 제발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우왕좌왕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침착하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본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제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도발을 하고 게임을 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거하려고 난동을 부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아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핵폭탄을 터뜨리든지 수소폭탄을 발사할 버튼을 누를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알면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때가 주님 오시는 때 아닙니까?
우린 천국에 있을 것인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이때를 틈타서 꼭 무슨 예언자, 선지자, 내가 예언의 능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려가지고 재물을, 시간을, 사람을 농락하는 거짓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방송 정치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 거 보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애국이요? 안 믿습니다. 그런 거짓 무리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농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촌이 그 경우고, 통일교와 그런 것이고, 옛날에 누가 북한이 곧 터들어올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야 된다 해서 피지나 어디 재산 팔아가지고 무슨 섬으로 전 재산 팔아서 도망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들과 같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종말을 의미하는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난리가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한 도시가 완전히 물로 가라앉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제국이 몰락을 했고 전염병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는 일이 있고, 2차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끔찍한 참상이 일어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웠고, 종교 간에 싸웠고, 민족 청소라는 이름으로 학살과 독재자의 차별에 맞서 싸우다가 죽은 의로운 사람들의 피로 물든 나라와 거리가 단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종말의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핵폭탄이 2번이나 터지는 참상이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끔찍한 원자력 사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9.11 테러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땅에서 KK가 다시 설치고, 네오나치즘, 히틀러를 신봉하는 무리들이 대낮에, 백주 대낮에 활보를 하고 있는 이 망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김정은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생각하면 내일이라도 곧 지구가 멸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종말의 때에 사람들로부터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징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세상 역사가 존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선자의 미혹된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경건한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환난과 시험과 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김정은이 무서워서 저기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이 넘치 않은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더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종말의 때에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할 때 겪는 진통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 민족끼리 대적하여 나뉘어지고 나라끼리 싸우며 대적하고 세계 각지의 기근과 태풍과 지진이라는 이 현상이 바로 진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위대한 결실을 위하여 산모가 겪는
그런 희망이 있는 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시작되는 이 진통을 기뻐하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10달을 진통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우리 5달째 배 째고 애 꺼내자,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10달을 견뎌야 그 생명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위대한 생명의 탄생을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땡볕에 정말로 이 부풀어온 배를 가슴에 품고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진통을 포기하지 말고, 그 진통을 도망가지 말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9절에서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믿는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죽음에 이르도록 환난에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배웠습니다. 그 초대교회사에 보면 이러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디오클레티안,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그 황제들이 무려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믿는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를 하였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조롱을 받았고 칼에 죽고 화형을 당하고 동물의 밥이 되고 찢겨 죽고 톱에 썰려 죽고 목이 잘려 죽는 죽음을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박해의 시대에 수많은 신자들이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고 서로를 고발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 배교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주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했습니다. 그때의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 진리를 떠나 거짓된 구원을 약속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믿지 않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국가가 큰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 기회를 틈타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했으나 매번 실패로 끝났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거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통 없이 애를 가지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 불법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식어지게 했습니다. 목사나 장로가 나쁜 일을 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지, 매번 신문만 들면 목사가 무슨 일을 했다, 목사가 사기를 쳤다, 목사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 그렇게 여러 번 계속되면 여러분, 목사 저거 참 교회 안 나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말세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현상입니다. 지금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종말의 때구나, 우리 이제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견딘 것으로 부분적인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업이 안 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예,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때로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있느냐. 바로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유,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끝입니까? 예, 견디겠습니다. 근데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전파되는 그 순간이 바로 끝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생에게 합격이라는 좋은 소식을 대학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에 그 공부가 끝이 나듯이, 기업에 원서를 넣고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그 기업으로부터 당신은 합격되었으니 몇 월 며칠부터 출근하십시오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취직을 위하여 힘썼던 그 기나긴 여정이 끝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택자들에게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 환난과 재난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국경을 넘어 선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견디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끝내고 저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때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됩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먹을 거 많이 사다 놓고 아무도 못하게 방공호파고 그 지하에서 핵폭탄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나만 살겠다고 그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라고 피하면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유, 너무 힘들어, 나 말고 누가 하든지 말든지, 끝이 안 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쉬고 싶어도 견뎌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한 번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유,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하고 일어나고 싶은 그 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일어나고 싶은 그 순간에 한 번 더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을 참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기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9월 달에도 참 세상 구석구석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쉴 없이 휘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북한은 여전히 핵실험하고 수소폭탄 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미국은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듯이 엄포하고, 그러한 위기 속에서 정치권과 국민들은 각기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편을 갈라 싸우고, 조금이라도 그 중에 떡고물을 얻어먹으려고 이리저리 승냥이처럼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야, 참 위기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종말의 때 일어나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재난은 다시 말해서 진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저 영광의 탄생을 위한 진통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산모를 위해서 호흡법을 같이 배우고 함께 그 과정을 겪어 주어야 되는 것처럼 그 진통의 시간이 짧을 수 있도록 또 그 진통의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